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 이 메시아를 통해 세워질 평화의 나라를 읽었습니다만, 그 평화의 나라, 메시아 왕국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이 성경의 전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를 이렇게 전하고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될 사람이 바로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세워질 평화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린 양과 포식자가 함께 살아가는 나라, 어린아이와 사나운 짐승이 더불어 사는 나라,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안전한 나라, 서로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나라가 아니라 약자와 강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약동강생의 나라입니다. 참된 예언자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는 이 평화의 나라를 선포해야 하고, 이런 나라를 꿈꿔야 하고, 이런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겠지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눈에 비친 그 당시 세상은 길을 곧게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을 풍성하게 해야 할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길을 망가뜨렸고 사람들의 생명을 옥죄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부자유롭게 만들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이런 광경을 보면서 참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의분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의 입에서 고상하고 고결한 세련되고 우아한 언어를 기대할 수는 없었죠.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 듯 했으니까요. 그는 사람들의 비위나 맞춰가면서 대중의 인기를 갈구하는 그런 시시껄렁한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거칠게 살아가던 그가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받는 것이 두려웠겠어요? 아니면 관청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는 것이 무서웠겠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를 바로잡기 위해서 거친 언사를 쏟아내야만 했고,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서슴지 않았죠. 그는 영락없는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 경멸의 칭호까지 써가면서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첫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런 헛된 선민 의식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일을 단행하고 있다고 믿는 이 잘못된 확신이 얼마나 우리의 사회를 어둡게 하는지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교회를 회파시키고
우리 사회를 훼손하는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는 모르죠. 세례 요한은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을 향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외쳐댑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 거친 언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듯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이 세례 요한의 거친 외침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속으로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외침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 거친 외침을 외쳤던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해야만 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인류 역사의 비극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의 거친 외침의 중심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회개시키려고. 그가 자신이 베푼 세례를 물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 세례는 회개시키는 세례였습니다. 회개시키는 세례.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2007년 개봉했던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 다들 보셨죠?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진 화두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기독교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니까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만든 영화는 아니겠습니다만 분명 이 영화는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이 영화의 주인공 전도연이 분했던 이 시내는 바람난 남편의 교통사고로 죽자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아들의 유괴라고 하는 참극이 벌어지게 되고, 시내는 이 유괴범과 협상을 벌이기도 하지만 끝내 아들은 죽음으로 돌아오고 말지요. 아들의 사망 신고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자가 되죠. 그렇게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유괴범을 용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는 교도소를 찾아가죠. 그 유괴범을 만나기 위해. 이 주인공 시내가 유괴범 박도섭을 만나는 장면이 우리에게 엄청난 화두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시내는 유괴범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은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그래서 당신을 찾아왔다. 당신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러자 시내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유괴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준이 어머니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 앞에 엎드려 죄를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태연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시내는 충격에 휩싸이고 말지요. 고통받는 피해자인 자신은 용서해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피해자인 자신은 아직도 괴로운데 가해자인 유괴범은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이 시내는 점점 미쳐가죠. 미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신도들에게 시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이 영화에 등장하는, 물론 영화입니다만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유괴범은 진실로 회개한 걸까요? 그가 받았다는 용서는 하나님께로 받은 참된 용서일까요? 확인한 길은 없지만 피해자 시내를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진실로 회개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뻔뻔할 수 있어요? 피해자를 앞에 두고 시내 앞에서 차마 얼굴을 못 들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가 진짜였다면 그랬어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이 영화를 주제로 책을 쓴 김용복 목사님은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가 성경을 바탕으로 가르쳐온 용서는 그렇게 값싼 것도 무책임한 것도 아닙니다. 정통 기독교 신학에서는 온전한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회개의 3R이라고 부르는데, 첫째가 회개, repentance, 둘째가 보상, restitution, 셋째가 개혁, reformation.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이며, 자신이 끼친 잘못에 대해 어떻게든 보상하는 것이 보상이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고치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 3가지가 갖추어야 온전한 회개가 됩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회개를 어떻게 이해했기에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을 수 있을까요? 지난 수요일 우리는 구약 성서의 요엘을 이 수요 성경 공부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요엘의 중심 주제는 주님의 날인데, 그 주님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겠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요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2장 13절에서 2가지 종류의 회개를 말하고 있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 두 종류의 회개라고 하는 것을 옷을 찢는 회개,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거예요. 옷을 찢는 회개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과 종교 행위가 얼마나 타성적이고 관성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타락한 증거라고 요엘은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찢는 회개만이 참된 회개라고 선포하면서 참된 회개가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으로 이끈다. 이것이 바로 요엘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존재의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례 요한과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설교가로 알려진, 그래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모스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는 그 직언을 했다가 결국 참수형을 당한 것처럼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황제의 아내인 에우독시아를 비판했다가 유배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열병으로 숨을 거두게 되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말한 것처럼 이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역시 5가지 회개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는 회개란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죄를 시인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다가오고 용서의 은총이 부어집니다. 둘째는 회개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잊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악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죄 지은 이들을 용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넷째, 회개하려는 이들은 널리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탕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그 빚을 사랑으로 갚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회개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덕도 없거니와 하나님께 바칠 것은 다만 지은 죄가 있을 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회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회개는 단순히 죄로부터의 돌아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의 돌아섬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의 새 질서 속에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사망의 권세,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았던 그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시고 그 공포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죄에서 구원으로,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예속에서 자유로, 불의에서 정의로, 죄책에서 용서로, 거짓에서 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자신에서 이웃에게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짐 윌리스는 우리가 회심을 통해 얻게 될 무궁한 가치를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베푼 회개의 세례는 우리가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할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